어느 날 부처님은 고요한 숲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떤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 다루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단다. 그 칼이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를 알지 못하면 가까운 이조차 아프게 할 수 있지.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닿아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우리는 말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때론 친밀함을 이유로 혹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큰 흔적을 남길 때가 있죠.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지만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한 말이 정작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되었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가까운 사이에서도 조심해야 할 말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을 대체할 따뜻한 표현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어떤 사연 속에서 말로 인해 벌어진 마음의 상처를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소통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를 지혜롭고 자비롭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위로받고 작은 깨달음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는 에피소드들을 통해 어떤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친한 친구와 작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친구가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죠. 넌 왜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정말 답답해. 이 말은 농담이었지만 여인은 그 말에서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상처받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이란 단순히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담은 도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칼을 휘두르듯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심코 던진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화두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자주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친밀함 속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때론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가까운 이들에게 더욱 세심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가까운 이가 진정한 자신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소통에서도 자비와 배려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았는가?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늘 우리 삶의 깊은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또 다른 깨달음의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걸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배려하고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음에 답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잘 들어보아라. 부처님은 한 마을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매우 친했고 서로를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며 의지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오해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형, 왜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동생은 울컥한 마음에 형에게 따졌습니다. 형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시라니?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금세 감정적인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형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내뱉기 시작했고, 동생은 형의 말 속에서 무시와 경멸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말도 하지 않는 관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 제자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사소한 말이라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이들에게 무심코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말은 더 큰 울림을 남기고 때로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남기도 한다. 이 말씀을 통해 부처님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이는 너의 마음을 가장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흐리게 하지 말아라. 늘 자비와 지혜를 담은 말로 서로를 비추어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 형제의 다툼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모습이 아닐까요? 가족이나 친구, 연인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상대방에게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심한 말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듣는 이는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넌 진짜 왜 이렇게 못하니?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잃게 만들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분명히 해낼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같은 상황이라도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울림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닦는 도구와 같아야 한다. 그 도구가 칼처럼 예리하면 상처를 내고 연꽃처럼 부드럽다면 치유를 준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연꽃처럼 부드러운 말인가요? 아니면 칼처럼 예리한 말인가요?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때로는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말을 내뱉기도 하고 무심코 상대방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깨닫고 고쳐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말의 힘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함께 준비되셨나요? 이제 조금 더 깊은 대화의 길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또 다른 교훈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약 너희에게 아주 소중한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제자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루겠습니다. 소중한 물건이니 깨지지 않도록 신경 쓰며 다룰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냐? 그것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무심코 그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도 같다.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에 따라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그릇을 깨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과 행동의 책임을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쉽게 누군가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지 말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가까운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바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늘 무심한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남성은 피곤한 나머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왜 항상 나한테만 뭔가를 바라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마음을 더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남성은 자신이 던진 말이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더 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성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도 종종 피곤하거나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피로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까운 이들에게 무심코 던진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하려는 노력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자비로운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항상 그러니? 라는 말 대신 무슨 일이 있었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란 화살과 같아 한번 쏘아 올리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그 화살이 사랑과 자비를 품고 있도록 노력하라.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만날 누군가에게 전할 말들을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다음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배움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다음 이야기는 말이란 도구를 어떻게 더욱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마음을 열고 들어가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종종 말의 힘과 그 영향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제자가 남긴 특별한 일화는 오늘의 주제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말을 해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어떤 말을 피해야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작은 흙덩이를 들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이 흙덩이를 내가 누군가에게 던진다면 그는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프거나 불쾌하거나 화가 날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흙덩이를 물에 떨어뜨려 보아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는 흙덩이를 물에 던졌습니다. 흙덩이는 물속으로 스며들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흙은 물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말은 흙덩이와 같다. 그것을 던지면 상처를 남기고 누군가의 마음에 흔적을 새긴다. 하지만 지혜로운 말은 물처럼 흙덩이를 품고 그 상처를 흐려지게 만든다. 그러니 너희는 말의 무게를 항상 헤아려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듯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새겨질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연 하나를 더 나누겠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때로는 작은 다툼으로 마음의 거리가 생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불쑥 말했습니다. 넌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이제 좀 달라질 때도 되지 않았니?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그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편지를 한 장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얼마나 큰 흔적을 남기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그 사랑 속에 상처도 함께 쌓이고 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무심한 말을 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때로 더 솔직하고 편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심한 말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너희가 뿌린 씨앗은 마음속에서 자라며 좋은 열매가 되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씨앗이 상대방의 마음에 사랑과 자비를 꽃 피우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상처와 분노를 자라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넌 왜 항상 그래? 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가시를 심는 말일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은 비판이 아닌 협력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깨지지 않도록 신중히 다루어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배움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눌 다음 이야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에게 말뿐 아니라 행동 또한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흙덩이라면 행동은 그 흙덩이를 담는 그릇과 같다는 비유로 이야기하곤 하셨죠.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로는 아무리 따뜻하게 전하려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말로 전하지 못하는 마음은 행동으로 전해야 한다. 행동은 침묵 속에서도 큰 울림을 줄 수 있단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말이 거칠었으며 아내는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주 화를 내곤 했고, 그럴 때마다 아내는 조용히 그의 화를 받아 넘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또다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왜 그렇게 멍청하고 느리니? 이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남편이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그 앞에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순간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차를 준비하느냐?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낼 때 내가 더 큰 화로 맞서면 우리 둘 다 상처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인다면 우리 둘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전하지 못할 때는 행동으로 전하라. 행동은 말보다 더 깊은 진실을 담을 수 있다. 그 행동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상처마저도 어루만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상대방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말없이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과 함께 행동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는 훨씬 더 강력하고 진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법당에서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 법당에 와서 화를 내며 스님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스님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노인의 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스님은 노인을 위해 조용히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은 노인이 자주 찾는 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선물을 받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괴롭히는데도 왜 나를 위해 이런 선물을 준비했느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화는 당신의 마음속 아픔에서 온다는 것을 알기에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노인은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화와 아픔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행동은 말로 다하지 못하는 자비를 완성시킨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 베푸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까운 이들에게 어떤 행동으로 사랑과 자비를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그들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단순히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될 때 그 힘이 더욱 커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로 전하는 자비, 행동으로 전하는 자비에 이어 이번에는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자비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를 바쁘게 보내던 중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나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처럼 작은 행동이 모여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던 중 작은 우물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려는 나그네가 있었는데 우물 근처에 쌓인 돌과 흙 때문에 물을 길어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그네를 도와주어라. 그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은 곧 그대들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우물 주변의 흙을 정리하고 깨끗한 물을 길어 나그네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길을 떠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의미를 가진다. 그대들이 오늘 실천한 자비는 그 나그네의 여정에 밝은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의 마음 또한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자비는 누군가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연 하나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공원 벤치에 앉아 쉬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무겁게 너를 짓누르고 있느냐? 청년은 처음엔 대답을 망설였지만 노인의 다정한 태도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능력은 없지만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귀와 너를 응원할 마음은 가지고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거라. 그 말 한마디는 청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그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관심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자비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길을 걷다 지친 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바쁜 이에게 미소와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도 자비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은 우리 주변에 긍정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 중 하나는 말과 행동을 함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과 행동을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로 가셔서 손으로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그 향기는 말과 같고 그 꽃잎은 행동과 같으며 그 뿌리는 마음과 같다. 향기와 꽃잎이 따로 떨어질 수 없듯 말과 행동은 하나로 이어져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자비가 완전해진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진정성은 상대방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이들에게 진심 어린 말과 행동으로 자비를 전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비가 어떻게 그들의 하루를 변화시키는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며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와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면 그 마음으로는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남을 돕고 좋은 말을 하며 자비를 베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아직 채우지 못한 빈 그릇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주기 전에 너의 그릇을 먼저 채워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비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마음이 불안했고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국 부처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니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하루 중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느냐? 비구니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두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너의 마음이 비워져 있다면 그 도움은 결국 너를 지치게 할 것이다. 너의 마음을 돌보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 현대인의 삶에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면 결국 그 마음은 지치고 말죠.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셋째, 스스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것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평온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근원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타인을 위하는 것만이 선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치유해야만 그 사랑과 평온이 타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혹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고 싶은 위로는 무엇인가요? 스스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작은 행동은 곧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가까운 사이에서 말이 가지는 무게와 행동으로 전하는 자비, 그리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말, 행동, 그리고 마음의 조화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은 꽃과 같고 너의 행동은 물과 같으며 너의 마음은 뿌리와 같다. 이 셋이 어우러질 때 세상에 자비의 향기가 퍼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